할렐루야.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잠언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잠언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잠언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언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읽은 18장은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죠. 그럼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의 소욕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1절부터 2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자기 소원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갈라서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투쟁과 분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절의 표현처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할 뿐입니다. 자신의 것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고 투쟁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될까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의 근본에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끝내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멸시와 능욕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심각한 투쟁과 분열을 일으킨 그런 사조가 있다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학살과 보복, 분열을 조장한 이 사상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구호는 참으로 멋지고 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의 구호 앞에 열광하며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억압과 탄압을 하던 기득권층을 몰아내기 위하여 힘을 쏟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들, 그것의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또다시 투쟁과 분열로 점철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잠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것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자들은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가는 동일한 모습이 될까봐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흔한 일이 있죠. 바로 이단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단은 기존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들을 향하여 비판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들이 외치는 구원은 마치 모든 교회가 심각한 타락에 빠진 것처럼 호도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모든 기독교의 모습인 양 거짓으로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런 미혹된 소리들을 들으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교주를 중심으로 그 이단의 소수의 그룹들은 오히려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나머지 모든 자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빠져있는 자들을 가리켜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혜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소욕대로 살 때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본성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도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샘물과 같이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아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더라. 지혜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에게 생명의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이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말이고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모두에게 기쁨으로 이끌어 나가는 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거는 죽이는 말이요, 낙심케 하는 말이며 상처와 아픔을 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의 구체적인 예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인을 두둔하는 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 낙심케 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을 하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바로 생명의 말을 하는 삶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그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이루고 치유함을 받으며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